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편입니다. 성경 찾으셔서 시편 5편 1절로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배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돌아보았던 시편 4편에는 저녁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던 걸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결론 내리기 때문에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읽은 5편에는 아침의 기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편은 저녁의 기도고 5편은 아침의 기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후에 붙인 제목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모름지기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 일 다 하고 다른 일 하다가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일은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 시간을 이렇게 보고 그 중에 가장 정신이 맑고 또렷할 때에 가장 귀한 일 할 수 있을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하다가 마지막에 짜투리 시간을 낸다거나 시간이 나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이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가장 소중한 시간에 기도드리시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하루, 오늘 하루가 평안한 하루였다면 두 발을 뻗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이며, 오늘 하루가 두려운 하루였다면 얼굴을 묶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무르며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오늘 하루가 답답한 하루였다면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우러보면서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을 쏟는 것과 같이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 때에 정한 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이 있다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의무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예요.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던 루터가 있죠. 루터는 너무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너무 바빠서 기도를 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루터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으로 유명해요. 보통 루터가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죽은 후에 루터의 장례식 설교를 맡았던 필립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례 설교에서 루터를 지칭할 때요, 그는 매일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에디트리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루터에게 루터에 관한 편지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 거기를 보면 루터가 매일
성서 연구를 하며 3시간 이상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서 3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의 기도는요, 루터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루터의 일과입니다. 루터가 그 종교개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테이블 토크라는 게 있습니다. 티슈헤덴이라는 그런 독일어죠. 독일어로 근데 영어로 번역하면 테이블 토크, 탁상의 대화입니다. 루터가 이걸 읽어보면 당시에 어떤 종교개혁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루터가 본인이 썼어요. 나는 거의 매일 아침 3시간씩 오후에 있을 강의 준비로 바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으로 내 아침 일과가 끝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3시간을 보내는데요. 뭘 하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곧 말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칼빈의 말처럼 영적인 호흡과 같은 그런 생명을 그에게 준 것은 그냥 앉아서 계속 기도를 3시간을 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며 이렇게 3시간을 보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혼자서 하나님께 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그냥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쌍방통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쌍방통행의 언어가 기도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듣기와 말하기를 병행하는 기도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자, 이제부터 기도 시작. 그러면 자,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난 후에 원하는 건 모두 다 아뢰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고 갈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도 기도는 기도입니다만은 이것은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기도는요, 아주 어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주 미숙한 기도예요. 우리의 원하는 것을 모두 늘어놓는 이것. 이렇게 하면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목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 이런 거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죠.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의 제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할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기도의 제목이 많은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기도를 하면 딱히 할 말도 없고 또 원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된 것 같은데 5분 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오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아침에 일어났다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기대 만발하여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란 말은 그것이 옳다고 동의한다는 뜻도 있지만 아멘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감하여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으며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은 말씀에 대해서는 모두 아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무슨 기도 제목을 주실지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하고 다 읽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화의 문을 여신다고요. 대화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그때 열리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뜻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서 나로 하여금 오늘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결하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혼탁한 기도를 드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나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첫 번째 시작입니다. 1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그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는 그것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이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참된 의미예요. 이것을 거꾸로 해서 내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면 이건 기도가 잘 받아들여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는 금방 응답이 돼요. 그렇게 기도하며 조용히 머리를 숙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충성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요,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껏 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지 제 마음대로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해달라 그래갖고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예요? 불구덩이로 들어가려는 자식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겠어요? 못 들어가게 붙잡고 딴 데로 돌리시죠. 그러면 보채는 겁니다. 나 저기 가고 싶은데 왜 안 가게 해줘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죠. 그게 아니라 왜 저기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기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참된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보이시는 길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요, 그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세요. 뭘 해달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이 A, B, C 길 중에 A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A, B, C 길이 있을 때 A로 가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 눈에는 A, B, C 길이 보이는데 이 중에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혹시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기도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A만을 요구하잖아요. 이런 기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면서 이게 질문을 해보세요. 저는 어떤 질문은 7년이 걸렸어요. 어느 날 성경을 펴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깨달아져요.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면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종합편으로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믿지 못했던 그것이 그대로 이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움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환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오는 그 기쁨, 그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할 때 기적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체를 움직이서라도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질문하면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지 기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죠. 1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냥 1시간이 쑥 가요. 그렇게 하면 뭘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1시간, 2시간이 그냥 금방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세상에 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문제만 그냥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만 그냥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기도라고 안 불렀어요. 그들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돼요. 자신의 문제만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무당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당들도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틀린 거 없이 그냥 막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당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도 없이 뭘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만 무성한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것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스케일 있게 기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 자신의 기도보다 앞선다면 여러분은 신앙에 있어서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아주 성숙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그러면 그것을 뭐라 하냐면 이타주의라고 불러요. 이타주의는 가장 성숙한 자기의 방어 기제입니다. 심리학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남을 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하고 하게 나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그냥 인문학에서도 다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은 거구나. 이건 이단이 되는 길입니다. 이단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깊구나. 그러고 아무 적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알아볼 수 없죠. 다른 사람 믿음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행위로 나타나는 건 거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로 알아본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풀리는 거예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만 보인다고요. 그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 기도에 주시는 이런 거,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참된 기도의 끝, 이건 뭐냐면 기쁨이에요. 의심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거는 잘못 나간, 우리가 그러고도 의심으로 끝나고 기분이 언짢고 이런 거는 기도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참된 기도가 됐다면 상황 하나 바뀌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선물 주세요. 어떤 선물이냐면 기쁨과 평안을 주세요. 문제가 여전한데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걸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기도 가운데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하시기 바라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먼저 여호와 이름 부름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기도의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 들으셨잖아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함으로 성령이 탄식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온 우주의 유일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밖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용구로 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작이에요. 무속신앙을 가진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 대상이 문제가 안 돼요. 대상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돌무더기에 대고 기도하죠. 돌무더기에 대고도 기도하고, 또 길거리에 있는 장승, 우리나라에는 장승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고서 기도하고, 관우, 이런 별의별 게 다 있죠. 관우 장군, 장군님, 동자, 무슨 다 나타나는데, 그 누구한테 기도해도 무방해요. 큰 차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정성이에요. 정성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으로. 정성 들여서 100일 기도하는 거죠. 100일 기도를 아주 정성 들여서 하던 여인이 아침에 정한수 깨끗한 물을 대접에 떠 가져가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대접을 해갖고 달님한테 이제 또는 삼신 할머니한테 이제 이 깨끗한 물 대접을 들고 간다고요. 근데 가다가 그냥 돌뿌리에 걸려갖고 넘어지잖아요. 이 대접을 깨면 어떻게 돼요? 부정을 타는 거예요. 조심 안 와서 부정 탄 겁니다. 그 기도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와서 어떤 청년이 결혼하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라고 그러면서 100일 동안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성이 아니라 뭐예요?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중간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과히 그렇게 야단치시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어차피 잘못된 기도거든요, 우리가. 그 잘못된 기도를 A라는 장로가 한 기도는 멋있고 B라는 초신자가 한 기도는 안 좋으냐, 이렇지 않다고요. 그렇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을 들으세요. 다윗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래요. 다윗은 지금 괴롭거든요. 여기서 다윗은요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청원합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다윗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나님께. 중요하죠. 누구에게 말을 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언제 말을 하세요? 상대가 있을 때 말을 하죠. 말을 듣는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미친 사람이죠. 혹은 그냥 독백이라는 것도 있지만 누구에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벽을 바라보면서 손을 올리고 말이죠. 벽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방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그러면 혼자 골방에서 여러분이 뭐 하는지 잘 보세요. 오늘 가셔서 나 혼자 있을 때 뭘 하고 있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그 방에서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방에서 벽을 향하여 두 손을 올리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나면 누굴 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골방의 기도인 거죠. 아무도 없는 이 골방에서 벽을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다윗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다윗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귀를 기울여 달라 말합니다. 귀를 기울이다는 히브리 단어 아자는 귀를 주세요 그거예요. Give me your ears 이겁니다. 다윗은 아무 귀가 아니고 여기서 귀를 주세요가 아니고 뭐냐면요, 오늘 보면 그 귀를 주세요 그래요. 그 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귀를 주세요입니다. 하나님의 귀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주세요. 내 말에 하나님의 귀를 주세요. 열어주세요. 그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그래요. 그렇게 애원합니다. 헤아려 달라. 헤아려 달라. 라고 번역했는데 그 헤브리어 비인이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는 가장 잘 번역한다면, 이걸 가장 잘 번역한다면 좀 어렵지만 통촉하옵소서입니다. 통촉하옵소서. 통촉하달라면 요새는 잘 안 듣죠.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말을 들으시고 통촉하옵소서 이거예요. 새 번역에는 이런 식으로 안 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냥 나랑 비슷해요. 현대어로 그냥 뭐 친구한테 말하듯이 막 그냥 그렇게 번역해놨거든요. 개역 개정이나 한글은 어떻게 씁니까? 왕궁에서 쓰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옵소서 이런 것들은 옛날 왕에게 하던 말입니다. 그것을 그냥 번역했다고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에서도 그것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대화예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보고 하는가,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보고 하는가, 이거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들으시고 통촉하옵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통촉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을 깊이 헤아려 살핀다 이럽니다. 사전에 보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을 깊이 헤아려 살핀다. 뭐 말한다기보다요, 속마음을 알아준다 이거예요. 그 뜻을 알아준다. 사극을 보시면 뭐 어떻게 합니까? 신하가 왕한테 나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런 극본이 많이 나오는데, 통촉이라는 단어는요, 밝힌다는 통입니다. 밝혀요. 촉이라는 거는, 촉이 뭐예요? 촛불이에요. 통촉하라는 건 촛불을 밝혀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촛불을 밝혀주세요. 즉 무슨 말이에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신하가 나갔는데 신하의 사정 그냥 넘어가지 말고 촛불을 들어서 어두운 곳 살피는 것처럼 그 나의 사정을 잘 헤아려 주세요. 그 뜻이라고요. 통촉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그 당파 싸움이 많이 나오죠, 사극에. 그때 양당의 신하들이 나와서 그냥 서로 통촉하여 달래요. 왕이 아주 그냥 난감하죠. 서로 그냥 막 통촉하옵소서, 통촉하옵소서. 이거 뭐예요? 왕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라 그거예요. 재판을 해달라 이겁니다. 등불을 밝혀서 그 깊은 곳에 있는 걸 보고 진실과 정의를 베풀어 달라는 이 아주 탄식이 섞인 탄원이라고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재판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볼 뿐만 아니라 재판장으로 봐요. 그런데 신하가 이렇게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왕이 이제 하지를 내리잖아요. 이렇게 내리면 그 신하가 뭐라 그래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러잖아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성은이 뭐예요? 은혜라고요. 왕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럴 때 그게 뭐냐면 성은이에요. 만극하다는 거는 하나님 그 임금의 은혜가 커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감당하지 못할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나의 심정을 통촉해 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통촉, 심정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서 두 번 나옵니다. 처음에 어디게 나오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묵상이란 말이 하가인데 묵상하다예요. 근데 여기 심정이라는 건 하기급입니다. 하기급. 이건 동사예요. 묵상하다예요. 묵상이라는 명사예요. 명사. 이게 내가 묵상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내가 마음속으로 깊이 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바깥 외적인 상황이 오면 우리 왜 괴로워요?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죠. 집착해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게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기그라는 단어는요, 침묵 속에서 중얼거리고 속삭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를 심정이라고 불러요. 말을 내뱉지 못하고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한숨 쉬고 탄식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속으로 기도하고 있다고요. 침묵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침묵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작은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정입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달라. 통촉하여달라. 이거예요. 촛불을 켜셔서 나의 이런 괴로운 이 답답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촛불을 켜서 보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통촉이라는 것은 왕이 신하의 심정을 돌아보는 행위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촉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그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왕에게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큰 소리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2절입니다. 앞에서는 그냥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있는데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다가 한참 기도했잖아요. 2절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갔을 겁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 그렇죠? 그 괴로운 시간이 오래 가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다고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다윗이 왕이었다고요. 왕이 왕에게 자기가 왕인데 누구한테 왕이라 그래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러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그렇지만 다윗이 왕이긴 했었는데 자기는 하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참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왕. 왕이 그러면 이것도 또 약간 미친 사람 아니겠어요? 왕이 나의 왕 이러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며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요, 우리 공동체의 통치자이시며 우리 나라의 통치자이고 더 나아가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갇혀 있을 때 애굽의 그 바로 왕의 학대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 소리를 들으세요. 다윗이 지금 신음을 내고 있거든요.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건 뭐예요? 그들의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모두 듣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의 신음은 우리의 기도라고요.
우리가 너무 지치면요, 신음소리도 내지 못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여 부르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윗처럼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뭐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떨 때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해요. 신음소리 낼 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그냥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그거야말로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크게 안 불러도 좋아요. 그냥 신음소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심정,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신음소리로 드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확신해요. 이렇게 들으시는 것을 확신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때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앞에서 그렇게 침묵으로 하다 이제 부르짖어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음소리 내지 못할 정도로 힘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순간,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뭐 처음부터 그냥 시끄럽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이 들어올 때 부르짖으시기 바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것은 아주 말할 수 없이 강력한 기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탄원인 거죠. 우리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강력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제 아침이 됐잖아요. 밤새 번민하는 거예요. 나의 심정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다가 딱 그 확신이 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밤새 번민하고 고민을 했는데 이제 밤에 가졌던 그 마음의 고통, 번민, 의심, 탄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속으로 기도하고 속삭이 기도하다가 지쳐서 또 쓰러지고 베갯잇을 적시고 뭐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신음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밝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그의 기도를 밤사이 있었던 걸 이제 다 날아가고 아침에 그의 기도를 받으실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여기 기도라는 말이 없어요. 기도라는 말이 없는데 그냥 기도라고 영어 번역에서도 기도라고 많이 씁니다. 근데 기도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 아침에 기도하고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원어 아라크라는 단어의 직역은요. 기도하고가 아니고 준비하고입니다. 준비하고. 다시 말하면 아침에 내가 준비하고 바라리이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내가 준비하고 바라리이다. 뭘 준비해요? 뭘 준비하는지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내가 준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맥락을 보면 기도한다고 번역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번역이 잘못됐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는요, 준비하다는 단어는 뭘 하는 거냐면요, 제사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제사를 준비할 때 이 단어가 써요. 제물을 준비하여 준비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는 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니라 딱딱 이렇게 맞춰놓는 거예요. 제물들을 똑같이 맞춰놓고 법대로 하는 게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번민하던 밤을 지내고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겠다 이 말이에요.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라크는요 제물을 준비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맥락에서는요 할 말을 준비하다는 뜻으로 사용된 적도 있어요.
제사라는 건 말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 말을 준비한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릴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예물을 드림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뭐 그냥 계속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드림입니다. 예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기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예배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요. 혹은 삶의 예배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야말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극히 귀중하게 여기는 최대 행위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은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행위이며 성도의 본분인 것을, 의무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예배는 본분이며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준비하여 제사 드린 후 하나님 응답하랬어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혹은 준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믿음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야 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예물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의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여 드린 후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탄원의 기도를 준비하여 드리고 통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아뢰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마치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면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바라겠다 이런 건요, 이제 기대할 테니 응답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마쳤으니 이제 조심스럽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한 후에 기대가 있어야죠. 기대하는 기도,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기도하고도 무슨 기대감이 없다면, 기대했는데 또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기도해갖고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안 되는데 이게 되겠어? 이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이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고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의 기도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여러분이 기다림이 없으면 기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나의 기대감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도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안 될 거지. 그게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전혀 기도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키우는 거죠. 이번에도 안 되고 다음에도 안 되고 뭐 계속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기도 후에는 응답을 기다렸어요.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했던 미카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다윗과 똑같죠. 이 모든 기도를 하고 바라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나니 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또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공의의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그냥 두시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탄원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질문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높은 데 올라가요. 높은 성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이건 기도 후에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질문했잖아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구해야죠. 질문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건가? 내 기도대로 내가 구한 대로만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인도하여 가실 것인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도가 끝난 후엔 잠잠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바라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큰 기쁨의 응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 가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부르짖으며 또 마음으로 우리의 심정을 토로할 때 통촉하여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백성을 향한 심정 또한 헤아리시고 통촉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 주께서 일으키시고 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을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 기다리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마다 우리가 준비하여 기도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바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시름소리가 기쁨의 외침으로 변하게 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이 소망의 탄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으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